4장 1절부터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보십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잃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상속자이니라. 아멘. 7절은 조금 번역이 개역성경인 조금 잘못되어져 있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거죠. 오늘은 설교 제목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아버님, 말씀님, 그리고 성신님. 그래서 위격으로 각각의 위격으로 삼위가 되시는데 삼위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다. 삼위가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사람 아담을 지으신 것은 삼위 중 1위가 되시는 말씀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첫 창조 때 지으신 그 타락한 천사 곧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고, 또한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셔서 새 창조의 기초를 놓으시려고 말씀님께서 이제 사람을 주셨다는 거. 참 짧은 설교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체의 어떤 계획을 다 말하기는 참 어렵지만은 그래도 큰 틀에서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을 오늘 말씀을 드려야 하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는 자에게 하나님도 관심을 갖습니다. 성경을 깊이 알고 싶고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고 또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무엇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왜 그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라고 말을 하시는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는 자에게 거기에 깨달음을 주십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알고 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큰 깨달음이나 깊이 있는 그 내용을 잘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나 그 가나 혼인잔치에 여자여, 그 마리아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런 표현이 참 저는 우리 그 한국의 문화 속에서는 어떻게 예수님이 마리아를 어머니라 하지 않고 여자여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오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 부분은 카톨릭에서 마리아를 우상화하는 그 이론을, 그런 교리를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마리아는 단순히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세상에 들어오실 통로일 뿐이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어머니는 아니다라는 것을 조금 섬세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원래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요, 아들의 이름이요, 성신님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삼위 중에 1위가 되시는 말씀님께서 여자에게로부터 나오셔서 세상에 들어오신 세상의 구세주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께서 마귀를 멸하시고 이제 인간을 구원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할 때에는 대문자 son을 썼거든요. 그런데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말할 때 그 아들은 소문자 son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할 때는 behold the mother 하면서 거기서 그 woman behold the son 할 때는 소문자 son을 썼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할 때에는 항상 대문자 son을 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셨는가? 이 과정을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를 하려면은 예수님은 원래 삼위 하나님 중에 1위가 되신 말씀님이시고 말씀님이신 그분께서 이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사람으로 오시려고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말씀하셨고 로마서 5장 14절에서 첫사람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님께서 사람으로 오시려고 사람을 만드시는데 사람으로 오시는 과정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라고 창세기에서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했지만은 창세기 그 3장 20절인가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할 때에 우리 개역성경에는 후손 이렇게 했지만은 여자의 씨 영어표는 seed 이렇게 표현됐거든요. 후손, 씨.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여자의 씨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자의 씨로. 여자의 씨로 오실 것을 말씀을 먼저 창세기에서 하셨고 그때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었잖아요.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그 뱀의 유혹으로 이제 그 혼이 죽게 되었고 그래서 그 뱀은 마귀를 상징하는데 그 마귀는 처음부터 그 혼을 죽인 살인자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을 했어요. 거짓말장이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요한복음 8장도 한번 볼까요? 8장 44절인데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살인자라 할 때에 뭐를 살인했느냐? 혼을 죽였다는 거죠. 혼을 죽인 살인자요. 처음에
아담이 산 혼이었는데 아담을 유혹을 해서 아담의 혼이 첫사람 아담이 죽게 만들었다는. 그래서 그 아담이 죽게 되기까지 아담을 죽게 한 그 살인자. 그런데 그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게 되어진 것은 여자를 통하여서 뱀은 여자를 유혹을 했고 여자는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 그걸 먹게 했거든요. 그래서 뱀은 여자의 후손, 곧 여자의 씨와 대적 관계, 적대 관계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사단을 심판하겠다. 이런 어떤 계획 속에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왜 그런 계획을 세우셨는가?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를 땅으로 내려쫓고 그 땅으로 내려쫓긴 그 마귀를 심판하기 위한 어떤 과정에서 사람을 통하여서 마귀를 심판하시고 첫 창조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첫 창조라 하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러니까 그 만물의 태초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에 그 하늘과 땅을 지으셨을 때 그 하늘은 헤븐으로서 이제 그 히브리어는 우라노스라고 되어 있는데 영계 하늘을 말하는 것이고 하늘의 구조가 영계 하늘과 우주 하늘과 대기권 하늘 셋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3층 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층 천은 대기권 안에 새들이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떠다니는 하늘을 1층 천, 2층 천이라고 하면은 우주 하늘, 이 별들이 있고 그 우주선으로만이 갈 수 있는 우주 하늘 2층 천, 우주의 벽을 넘어가지고 영계 하늘. 보통 과학자들이 블랙홀을 이제 발견을 해가지고 블랙홀에 그 빛이 쫙 빨려 들어가가지고서는 나올 수 없는 그 블랙홀을 통과해가지고 넘어가는 그 하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1층 천과 2층 천과 3층 천 그 하늘. 그래서 그 하늘은 영계 하늘인데 그걸 heaven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영계 하늘과 물질계 2층 천부터 우리 지구에 있는 그 하늘까지 물질계는 이 2층 천이나 또는 1층 천. 그래서 영계와 물질계를 지으셨다라는 표현이 창세기 1장 1절의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교인들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니까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셨다 이 정도로 알거든요. 그게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셨다라 함은 영계와 물질계를 지으셨는데 영계라 함은 우주 벽 너머에 있는 천사들이 거주할 수 있는 영계 하늘. 그것이 이제 저는 생각하기를 그것은 낙원이라고 보는데요. 낙원. 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영계와 물질계를 통치하셨던 그런 현 세상을 짓기 전의 세계. 그러니까 첫 창조 때에 영계와 물질계를 통틀어서 통일시켜서 통치했던 그런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옛세상, 이전 세상에서 타락한 그 천사. 그래서 이 영계한 이전 세상 첫 창조 때에 지은 그 타락한 천사,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북극 보좌를 넘봤던 그 타락한 천사를 땅으로 물질계로 내려쫓고 난 다음에 물질계를 물로 멸망을 시켰던 이 과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질계 안에 가둬놓고 물에서 묻히 드러나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이 이제 이 장차 임할 세상은 영원히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실 계획 속에서 천사를 통하여서 통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통치하실 계획 속에서 그래서 이제 에베소 1장 그 4절에서
현 세상에 기초를 놓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 우리라는 것은 사람을 말한다 이거죠. 천사가 아닌 사람. 우리 에베소 1장 4절도 한번 볼까요? 오늘 그 설교 내용은 쉽지가 않은데요. 에베소 1장 4절에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할 때에 그 창세전은요. Before the foundation인데 창세기 1장 1절의 창세전 이런 이 창조와 다른 창조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냈을 때의 창조. 에베소 1장 Before the Foundation은 그러니까 Creation과 Foundation이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든 상태를 창세기 1장 1절이라 하면은 에베소 1장은 바탕이 있는 상태에서 물에서 묻이 드러나라 하기 이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천사를 택하지 않고 사람을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라는 것은. 그래서 사람을 택하신 것은 그래서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사람을 만드신 것이 창세기 1장 26절이거든요.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해서 사람을 만드신 것은 그 사람으로 오실 말씀님께서 사람으로 오실 그리스도 사람을 통한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오실 그리스도 그러니까는 로마서 5장 14절에서는 첫사람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시려고 사람을 지으셨고 사람으로 오실 때의 계획이 뭐냐? 마귀를 심판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마귀를 심판하고 그리고 장차 임할 세상은 천사들을 통하여서 통치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통치하실 계획 속에서 사람을 지으시는데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계획 속에서 사람을 지으셨고 인간을 지으실 때에 그 계획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인간은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런 말씀하셔요. 우리 창세기를 한번 다시 볼까요? 창세기 3장을 보십시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창세기 3장 22절에서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는 것은 삼위 하나님 중 이르가 되시는 말씀님 사람은 말씀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셔서 이제 그 왕국의 상속자가 될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라는 것은 인간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과정에서 마귀를 심판하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해서 영원히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실 계획 속에서 이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 오실 말씀님 그 말씀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는 것은 여자의 씨로 오시겠다는 것은 사람을 통하여서 오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거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했던 자들이라고 그랬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기까지의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존재들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시는 그 과정에서의 역할 그것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이시고 그때 그분의 이름은 말씀님이신 분이 삼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사람으로 오실 목적으로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오실 때에 여자의 씨를 통해서 오시겠다라고 창세기 1장 3장 15절에서 말씀하셨고 아브라함 때 오셔가지고 이제 여자의 씨 곧 사람의 씨 아브라함의 씨 그래서 창세기 17장 4절에서 이제 아브라함과 계약을 하시면서 22장 16절에서는 이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자의 씨가 어디까지 넘어오느냐 여자의 씨 말씀하셨고 아브라함 때 그 여자를 통하여서 사람은 남자 없이 여자가 사람이 태어난 것도 아니고 여자 없이 사람이 태어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에게서 남자에게서 여자가 낳고 또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그 후손이 계속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씨로 오실 그분이 이제 그 씨를 누구의 씨를 택하시느냐? 아브라함의 씨를 택하셨고 아브라함의 씨가 믿음으로 넘어가서 이삭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야곱으로 넘어가고 유다에게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다말에게로 넘어가고 계속해서 넘어와서 요셉 때까지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 때까지 넘어와가지고 요셉에게까지 넘어온 그 아브라함의 씨가 마리아의 태 안에서 말씀님께서 그 씨를 입으시기 전에 마리아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여자여 은혜 받은 자여 이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장면이 이제 그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1장 누가복음 1장을 보십시다. 28절 (26절에서) 이제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래서 28절 그에 들어가 그러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더니 그리고 이제 그 마리아에게 그 말하기를 천사가 30절입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산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널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할 때에 35절입니다. 35절에서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때는 Son of God 할 때 대문자 son을 썼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데 마리아에게 여자여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아까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는 소음자 son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산을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할 때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널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실 그리스도를 낳는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마태복음 1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할 때 쭉 낳고 할 때는 아버지에게로부터 나왔다라는 표현으로서 비갓을 썼는데 마태복음 1장 그 26절에서는 마리아에게로부터 예수가 나시니라 이랬을 때는 본을 썼어요. 마태복음 1장 16절인가요? 16절에서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쭉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했을 때는 전부 비갓을 쓰다가
16절에 가서는 본, 여자에게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여자의 씨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곧 여자의 씨를 입고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자의 태를 통하여서 그가 사람으로 오실 것인데 여자의 태 안에서 아브라함의 육체를 입고 오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의 태 속에서 누구의 씨를 입느냐? 아브라함의 씨를 입고 딱 나오실 때에를 이제 본 이런 표현을 쓴 거라고요. 그러면은 여자의 태 속에서 사람의 육체를 입고 나오신 그분은 육체는 사람의 육체를 입으셨고 아브라함의 씨를 입으셨고 누구를 통해서 오셨느냐? 여자의 태. 그래서 여자의 후손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여자에게서 나왔다. 오늘 갈라디아 4장 4절의 말씀에서 때가 참에 그분께서 여자에게서 나왔다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말씀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오실 계획 속에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래서 아담을 지으셨고 아담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여자의 태를 사용하겠다. 근데 그 여자의 태 속에서 누구의 씨를 입을 거냐? 아브라함의 씨를 입고 오셨다. 그래서 마리아에게로부터 딱 이렇게 나오실 때는 본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에게서 나신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것은 곧 이 구세주라는 의미도 있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말씀님이신 그분이 죄가 없는 하나님이신 분이 여자의 후손 곧 여자의 씨를 입고 사람으로 오셨을 때에는 세상의 구세주로서 죄 없는 하나님 구세주로서 오신 분이신데 그 육체 안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셔 부활하시는 과정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 전체가.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에서든 4장에서든 예수는 육체 안에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고 육체 안에 오신 것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에게서 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여자에게서 나셨다는 강조하는 것은 사람으로 오셨고 육체 안에 오셨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는 그 과정을 그대로 우리도 따라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는 과정이고 이게 구원의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어머니한테 버르장머리 없이 여자여 이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도 마리아가 예수님께 물론 객관적인 기록자들이 제자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 모친이 예수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의 입에서 단 한 번도 마리아에게 어머니 이렇게 고백을 하신 적이 없어요. 어떤 이가 와가지고 당신의 형제들과 당신의 모친과 당신의 형제들이 밖에서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에도 누가 내 모친이면 누가 내 형제들이냐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모친이요 내 형제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그분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마리아에게 어머니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얘기야. 그때마다 여자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본인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자의 몸에서 나온 세상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꾸 언급을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나타내신 것을 갖다가 말씀하시면서 이제 부활로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하신 이 과정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이해할 때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어머니라는 표현을 안 쓰고 여자여
당신의 아들입니다. 여자여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런 표현을 쓰신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분이 말씀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사람을 지으셨으며 사람으로 오실 계획 속에서 그분은 여자의 그 후손으로서 또 여자의 태를 통해서 나오실 때의 그 과정을 알아야 가톨릭에서 말하는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신 성모다 이런 어떤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고 그때의 아들은 소문자손을 썼는데 그때의 아들은 쉽게 얘기해서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태를 사용했을 뿐이고 마리아 태 속에서 아브라함 씨를 입으셨다 그 말이에요. 마리아 태 속에서 아브라함 씨를 입고 세상에 나오신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오신 분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오신 분 그리스도가 세상에 나오시는 과정에서 마리아의 태를 사용했을 때 그래서 그 마리아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 이렇게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육체를 입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공포가 되어지는 것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그래서 하늘의 소리가 날 때에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할 때에 육체 안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아내시는 공생애의 완성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되어질 때의 그 고통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나 아이를 세상에 낳고 난 다음에는 그 아이 때문에 그 고통을 잊는다라고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6장 21절도 한번 볼까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시작입니다. 공생의 과정은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완성시키는 과정으로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의 그 공생의 삶은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하는 과정이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시는 과정이거든요. 그것이 본어게인입니다. 이 과정을 그대로 우리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그대로 가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은 그 모습으로 우리도 부활해야 될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의 과정을 거치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는 그 과정 그대로 우리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침례를 통하여서 그분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거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연합되어져서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는 그 과정이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볼까요? 오늘 설교는 조금 어렵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어 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들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게 참 쉬운 내용은 아닌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다른 말로서 그것이 예수님의 거듭남의 과정인데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거듭나셨다라고 말할 때에 어떻게 예수님이 거듭나시는가, 죄인이 거듭나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절대 거듭날 수가 없다. 죄인은 거듭날 수가 없어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우리가 그 죄에서 해방된 의인들이 거듭나기 때문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왜 거듭나실 수 있는가?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거듭날 수 있는 분이다. 우리는 죄가 있어서 거듭날 수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죽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좀 디테일한 내용까지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 그분이 여자여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거듭남이 무엇인가? 왜 사람을 만드셨는가? 왜 첫사람 아담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가? 이런 전체적인 맥락은요, 첫 창조 때에 타락한 천사 곧 마귀 루시퍼를 심판하시고, 루시퍼 곧 마귀 타락한 천사를 심판하는 어떤 과정에서 예수님이 죄 없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그분을 죄 없는 그분을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써 마귀는 정죄를 받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귀를 심판하시고 새 창조의 틀을 놓으시려고 예수님은 부활로서 새 창조의 틀을 놓으셔가지고 새 창조는 첫 창조 때에 지은 천사를 심판하신 것은 첫 창조 때의 천사를 통하여서 그 왕국을 통치해 나가실 때에 한번 그 왕국이 흔들렸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는 흔들림이 없는 그 왕국을 세우시려고 새 창조에 기초를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4절인가요? 그 개역성경이나 다른 번역자들은 성경의 전체적인 그것을 이해를 잘 못하니까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이렇게 해서 3장 14절에 말씀을 했는데 킹제임스를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요, 계시록 3장 14절을 보십시다.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 예수님의 부활은 새 창조의 시작점이시다 그 말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시고 새 창조의 시작이신 분이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에 동참하게 하시는 그 새 창조의 시작이신 그분은 새 창조의 시작을 통하여 가지고 털을 놓으시고 영원히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려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땅을 흔들었죠. 물질계를 흔들었죠. 그 다음에 또 하늘을 흔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흔들리는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자들을 이제 골라가지고 영원히 흔들림이 없는 왕국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6절부터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흔들었거니와 진동하였거니 이렇게 나왔죠.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또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한 번 흔들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한 흔들릴 것들 곧 만든 것들을 변동될 걸 나타내심이라. 28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왕국을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흔들림이 없는 왕국을 세우시려고 하시는 계획이죠.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그 왕국의 기초를 놓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터가 되셨고, 교회의 터가 되셨고, 그 교회는 영원히 장차 임할 새 예루살렘이고 영원한 새 창조의 영원한 왕국이거든요. 그 터를 놓으시기 위해서 예수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적인 큰 틀에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좀 더 관심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도 관심을 갖는 자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 기억을 하셔서, 예수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로서 그가 육체 안에서 부활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드러나신 분이시다. 우리도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려면은 이제 주님께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진 삶을 삶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